반갑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주제의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시편 말씀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환란을, 그 어려움을, 그 재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가게를 닫는 분도 속출하고 목숨도 끊는 분도 발생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영감을 받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장본인입니다. 그는 종교개혁 이전에 신학교에서 시편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시편을 사랑하는 분이었죠. 자, 그런데 종교개혁을 주도하면서 목숨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많이 찬양하고 또 많이 읽고 많이 묵상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46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는 결국에 시편 46편의 영감을 받아서 독일 성도들이 제일 사랑하는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것을 짓습니다. 이 찬송은 시편 46편처럼 현실의 무서운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의 찬송가는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를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아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믿고 이 찬송을 지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튼튼한 피난처가 있으니 너희들은 이곳에 저곳에 가서 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이 시편의 전제는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그리고 2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1절의 전제와 그러므로 하면서 그 뒤에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결코 물러섬이 없는 견고한 요새요 산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지진이나 파도 앞에서 세상의 견고한 문명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매서운 천재지변으로 지금 미국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예상도 못했던 일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막는다 할지라도 이 무서운 재앙은 우리를 속절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인 상황인 죽음마저도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틴 루터가 지었던 그 찬송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장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싸우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위협, 죽음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실패했구나,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그랬을 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그 승리가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시편을 읽는 것은 참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힘든 일들이 계속 몰아쳐 온다면,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시편을 따라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그 어떠한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거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세상 그 무엇도 그분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의 거역과 사람들의 반발과 사람들의 그 묶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사용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성경은요, 오늘 시편의 기록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편의 내용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그 완성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놀라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알리셨던 것이고, 그것을 예고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앞날에 미래가 없어 보여도 주님을 가로막는 적대적인 공격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상하지 않으며 도리어 적을 누르고 승리를 거듭할 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승리를 우리가 깨닫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런 고백이 7절과 11절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도 똑같은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래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있는 그대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잠잠히 찬양하라는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승리,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며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이 땅은 녹아집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며 조바심을 갖지 않고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